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2년 8월 7일 설교를 제가 예배 시간에는 못했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설명하려면 시간만 가고 그냥 한마디로 끊으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고 8월 10일까지 격리돼서 예배 갈 수 없었던 거죠. 몸 상태로 본다면 뭐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을 거 있는데 괜히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확진 받은 상태에서 다니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걸 아예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주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쉴까 생각을 했는데, 매주 제 설교문을 받아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96명인가 95명인가 100명 가까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게 여러분들이 요즘 뭐 한 5, 60명 정도 열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분들 중에서 제 설교문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미리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설교문을 안 보내면 좀 당황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뭐 저도 뭐 설교문 작성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몸이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설교문을 썼습니다. 설교문을 쓴 김에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교를 녹화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 유튜브에 올렸죠. 그건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기용했으니까 설교도 한 셈이니까 혼자서 내 그 서재에서 한 거니까 뭐 이 설교 복귀도 하는 거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때보다 길었습니다. 거의 40분 가까이 됐어요. 이상하던데요. 네, 회중들 앞에서 할 때는 거의 원고에 더 충실한데 혼자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보충 설명이 조금 들어가는 바람에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뒷부분을 막 빼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게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50분은 됐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설교문 이게 200점 거지 한 36장이나 7장 정도 되거든요. 요것만 갖고도 한 1시간 정도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보충해야 될 설명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그건 그렇고 그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그 주일 공동 예배 때 설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0분이 너무 느슨했어요. 긴장감이 떨어지고 뭐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주일 공동 예배의 설교를 40분씩 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시간이 뭐 30분이다, 40분이다, 20분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짜임새 있게 그 준비되고 선포되느냐 하는 거겠죠.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설교 복귀에서도 사실은 지난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뒷부분에 가서 많이 빼놨거든요. 그래서
설교 복귀에 할 얘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40분 이상은 넘지 않겠어요. 이, 요즘 안경이 점점 더 자, 맞지 않네요. 이 두 가지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이제 싸구려 안경이고 그냥 막 쓰는 거. 요건 그래도 맞춰갖고 안경 태도 그렇고 괜찮은 건데, 음, 언제부턴가 이 눈 시력이 양쪽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거의 비슷했었는데, 지난 연말인가? 언젠가 그 안경점에 가서 테스트 해보니까, 안경점이 아니죠. 작년 그 시력 검사니까 일반 건강 검진 할 때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는 뭐 1.2, 하나는 0.76, 뭐 이런 돼서 이게 초점이 서로 다르니까 좀 피곤합니다. 이걸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거를 렌즈를 요거는 오른쪽 왼쪽 다르니까 요 렌즈하고 오른쪽 렌즈를 도수를 다르게 요거 맞춰갖고 써볼까. 근데 안경점 주인이 하는 얘기가 또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네요. 이게 잘 보이는 그 눈이 작용을 하는 거고 다른 거는 보조라고 그러네요. 이게 뭐 이해할 듯 말 듯 됐습니다. 음. 자, 준비된 삶이에요. 이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 그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인자가 오리라. 이번 설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인자가 온다고 하는 게 뭔지, 그걸 기다린다고 하는 게 뭔지, 심판이 뭔지, 그걸 어, 에, 보편적 아, 근거에 아, 보편적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요? 그 어, 근데 종교적인 색채의 도구마에 머물지 말고 교리에 머물지 않고 그 내용이 아주 실질적으로 담기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인자가 온다는 게 엄청난 건데 심판이고 심판은 곧 생명이고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그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형해화됩니다. 예수가 오신다 그걸 완전히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그런 표상으로 생각하는데 머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또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현대의 그 인문학이 이 리얼리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그리고 양자 역학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뭐 설교가 인문학이나 철학 강의, 물리학과 교양 강의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건데 뭐 그런 게 필요하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아주 그 당시에 에, 궁극적인 리얼리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 생각과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심층적으로 생명을 이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설교했었는데 그래도 뭐 좀 나름으로 뭐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인자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뭐 인자라는 단어가 낯설어요. 이거 제가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말한 것 같습니다. 호피오스 투 안트로프 이게 좀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인자라니 참 이렇게 인자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말로만 된 단어 한자 병행됐으면 조금 낫지만 근데 지금 뭐 한자 병행된 성경을 보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한글로만 된 건데 한글로만 돼 갖고 인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자, 그 괜히 제가 흥분해서 강조한 거고요. 이 번역자들이 애들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어, 아, 설마 그렇게 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아들 하면 좀 너무 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돼 보이니까 그냥 인자, 즉, 아이, 독자들이 그냥 있어 보이게 읽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인자라고 썼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게 같은 그 헬라어 구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호피오스 투 데우 이거는 또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제 호피 호피오스 투 안트로프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고 야 일전에 제가 설교 복귀인 거 언제 할 때 요 헬라어 요 이게 아 제가 그거를 스펠링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때도 이 어, 호피어스 투 대우 할 땐가요? 언젠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은데 그 알파벳 뭐 헬라어 알파벳 휘오스 이게 Y가 아닙니다. 우예요. 우. 그게 아 휘오스 근데 휘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그 요 아이 그 쉼표가 아니지 악센트가 이게 거꾸로 된 홀 따옴표 붙게 되면 그걸 강하게 발음하는 겁니다. 제가 요 헬라어 어, 문법책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공부할 때 요거 교과 교과서로 쓴 거거든요. 여기 그걸 찾아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뭐 Y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Y가 아니라 U다 그렇게 말씀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윕시론이군요. 윕시론. 미안합니다. 윕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U로 돼야 되는데 저 투 할 때 요거 윕시론에 이걸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 윕시론. 인자는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심판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심판.
가리킵니다. 복음서에 인자라는 단어가 제법 나와요. 예수님 오늘 여기 말씀 오늘 구절에도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죠. 이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오죠.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당신 자신이 인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자가 오리라 했으니까 인자와 자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 복음서의 기본 바탕에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 인자를 예수와 하나로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같은 관점이에요. 복음서 기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결이 되시죠? 아, 왜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은 인자가 오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보고 예수님과 인자가 같다고 에, 생각했냐? 그래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를 얘기한다면 그 인자에서는 심판이 핵심이에요. 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이죠. 근데 사실 뭐 심판과 생명이 연관되는 거라서 지금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둘 다 이제 생명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얻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니까 그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그런 맥락을 가장 기독교 용어에서 하나로 그걸 묶는다면 부활이죠. 예수를 부활체로 경험한 겁니다. 아주 복잡하죠.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사실은 쉽게 형성된 게 아니라서 그걸 아예 그냥 빼놓고 그냥 탁탁탁탁 그냥 그 할 말만 하면 되는데 제가 뱅뱅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더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냥 뭐 기독교 신앙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원하는 게 아니시죠? 원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인 그 기독교 신앙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배경을 알아야 그 가까이 갈 수 있겠죠. 인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걸 종말론적 심판자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심판자면 심판자지 뭐 종말론적이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더 이상 추가적인 게 필요 없는 심판을 가리킬 때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인 거죠. 예.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말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임시예요. 임시. 우리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임시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그 세계를 보고 있어요.
잠깐요. 선풍기를 다시 좀 틀었습니다. 과소비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이야기하게 되네요. 설교 시간이 이번에 됐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것 언젠가 한번 한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 바벨론 뭐 자본주의 뭐 부자 가난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와요. 바알 신앙 이야기하면서도 또 그게 오늘의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아, 근데 그래 자본주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 좀 불편한 이야기를 설교자가 자꾸만 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 자기 검열 같은 것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하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꾸준하게 들은 분들은 뭐 제가 정 목사 설교는 반복되는 게 맞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 과소비 문제를 일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하고도 연관되고요. 음, 인간은 자기가 속한 자연까지 잡아먹을 태세다. 현재 그러지 않습니까? 참,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그거를 좀 절약을 해야지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한반도를 사진으로 찍는 위성 사진 있잖아요. 위성이 돌면서 찍어주는데 이런 장면도 있죠. 이- 밤 시간을 찍는 거예요. 근데 남한은 좀 밝아. 근데 북한은 아주 어두컴컴해. 그런 위성 지도를 보여주면서 봐라. 북한은 참 못 살고 가난하고 형편없다. 근데 남한은 밤에도 대낮같이 도시가 밝다. 이런 걸로 비교하잖아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밤에 대도시가 그렇게 불을 밝히고 대낮처럼 산다는 게 그게 다 에너지를 쓰는 건데 그게 뭐 잘났다고 그걸로 자랑하는 겁니까? 밤에는 가능한 대로 불을 꺼야 되는데요.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말할 때마다 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적당하게 들으시고 걸을 건 걸고 건널 건 건너뛰고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냥 방향만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서지 않는다. 지금 뭐 코로나와 기후 위기, 그리고 인구 폭발, 뭐 인구 폭발은 또 말은 안 되네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좀 준다고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구의 인구는 이제 폭발하죠. 중국, 인도, 좀 가난한 나라들은 다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것도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 인구가 준다고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걸 왜 걱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구가 너무 많아요. 이 기후 위기, 코로나
인구의 과잉, 왜 이런 데서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도 기후 위기와 연관되지 않을까요? 독감, 이 바이러스는 날씨가 따뜻하면 이게 어, 나타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겨울철에만 보통 독감이 도는 건데 이놈의 이 코로나는 어떻게 된 게 날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2000년, 2002, 2년 반, 금년 말까지 가는 건 분명하고 3년, 내년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최첨단의 의학 기술로도 극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가 앞으로 계속 된다는 이야기에도 이것도 과장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뭐 이게 탄소 문제, 탄소 중립이 얘기한 탄소 문제 여러 가지 다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에서 너무 어, 잘난 척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과학주의에 근거하여 그 잘난 과학으로 인간과 지구를 구원할 듯이 좀 설치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 이게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건 그렇고. 예. 거꾸로 심판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끔찍한 세상이 아닐까. 예. 그리스도교 신앙에 심판 사상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게 많지는 않을 거요. 있긴 있을 겁니다. 어느 종교에. 불교에서 심판 개념은 없을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약하겠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심판이.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인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향을 인간이 에, 에, 잃지 않기 때문에 그 과학으로 인해서 망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죄를 짓고 부자하면 부자가 되는 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 자기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그걸 원죄라고 하죠. 요즘 체스터턴의 정통을 이제 저는 그 강독은 녹화는 다 했습니다. 이제 업로드만 하면 돼요. 8월 셋째 주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많은 생각을 했는데 많이 또 배웠죠. 원죄 개념이 내 다이나믹하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건 우리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뭐 자기 잘났다고 뭐 괜찮아 괜찮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돼. 끊임없이 바벨탑 쌓고 제국이 되고 성적 만능주의에 떨어지고 뭐예요? 그 지옥 아닐까요? 심판자인 인자가 온다는 말이야말로 복음이다.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인자가 오는데 그게 재미있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을 깬다는 겁니다. 성경 기자들은 날카롭습니다. 그냥 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표현은 두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고 제가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그 성경 본문 자체가 그 두 가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추정하는 거죠. 근데 그 추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 정확하게 본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그 숨어 있는 의미죠. 어떤 관계에서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야만 창조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설교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맨날 그 성경의 변죽만 올리면서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하게 되죠. 두 가지 사실 함축합니다. 뭐 하나는 이제 행복한 삶의 행복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생각하지 않은 거, 예상하지 않은 거. 근데 이거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게 많습니다. 목회 차원에서 한 얘기 한 말씀 드린다고 했어요. 목회 성공이 그 목회자에게는 축복이 아니다. 뭐 실패가 그런 축복이란 말이냐? 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이- 이렇게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따로 없죠. 하나님의 소명을 자기가 절실하게 느끼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좋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예, 그 성공과 실패 이런 잣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가 힘든 거죠. 근데 목회의 성공이 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그냥 덕담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겁니다. 교회가 한 몇 명쯤 될까요? 그러니까 뭐 중형 교회까지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형 교회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한 1,000명이 넘으면 대형 교회죠. 뭐 1,000명, 5,000명 이렇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는 뭐 10,000명 넘는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냥 기업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덩치 큰 교회를 제, 제가 운영해야 되니까 물론 그리고 운영 이런 것들은 다 부목사나 장로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말씀에만 천착한다. 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개 중에는. 근데 그건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말씀에만 천착한다고 하더라도 늘 대중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못 합니다. 그렇게 벗어나서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없진 않아요. 누구다 얘기하면, 그분은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웬만해 갖고는 그 대중들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지 못합니다. 그럼 불행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영혼이 정말 자유로워지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성찰도 못하게 됩니다. 인간이 약합니다. 대형 교회로 키운 목사라고 하더라도 인간이거든요. 그 원죄가 있거든요. 자기 욕망이 있거든요. 쉽게 흔들립니다. 그걸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그런 짐을 질 만한 능력이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질 수 있는 짐 넘어서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뭐 사업가라고 한다면 뭐 그게 목표니까.
장사 많이 해서 돈 많이 남기고 좀 더 키우는 게 목표니까 뭐 그런 대로 간다고 하지만 목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자기 존재 근거를 잃어버리는 사람인데 이게 대형 교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애초부터. 뭐 어떤 다른 분들은 다른 논리로 그게 가능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요 부분부터 제가 설교 집에서 녹화할 때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그 인자가 온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게 이제 뭐냐를 설명하려고 그 주인이 종에 발 씻는 이야기를 했어요. 환대받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세족식 이야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 환대 세족식에서 이걸 환대가 신적 환대라고 얘기했고 어, 그래서 공간복음이 이야기하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가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것이 어, 그 세족식에서의 환대와 같은 차원 아니면 더 근원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약간 어려웠어요. 예, 전달하기가 다 생략이 있습니다. 실제 설교 시간에는. 근데 말로 하기는 힘든데 이게 문장으로 된 거 읽으면 좀 낫겠죠.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도 죽음을 두려워했잖아요. 신이 죽음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한 환대는 없다. 그게 구원 경험이고 생명 경험이다. 죽을 때 예수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는다면 그건 네, 구원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번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좀 관념적이어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설교 변명 같은 이야기를 그 뒷부분에서 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뭐,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정신없는데, 그게 최선인데, 뭐,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려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종이, 뭐,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연관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설교가 안 들리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설교자는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그걸로 만족한다면 그렇게 살면 된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던 그 삶도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둔 사람들에게만 설교한다. 그래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죠. 그건 뭐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취미 생활 하고요. 뭐 좀 이렇게 또 돕는 일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자가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은 다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이 영성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완전히 저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마지막 그 문장입니다.
여기서 어둠 가운데서 뭔가 환한 빛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번 설교에는 그렇게 묻는 문장이 많이 나오네요. 야밤에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 연 경험이 있냐? 환한 빛을 경험했냐?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 근심, 책임감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진 경험을 가리킵니다. 그 기독교 기본 교리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건 정말 자유한 거죠. 영혼의 자유죠. 그거를 이제 환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자기 삶 전체가. 그러니까 조금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해요. 그걸 갖다 또 사명감이다 생각하고 희생이다 생각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뭔가 환한 빛을 예, 경험하시냐? 예, 그 시적인 표현인데 전달이 됐죠? 예, 이미 오셨을지도 모른다. 당연하죠. 어, 안식 아시잖아요. 안식, 쉼, 정말 쉼, 자유, 해방, 평화를 충만하게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냐? 그 질문입니다. 그게 그게 이제 예수가 오셨으니까 찾아보란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코로나 이게 이제 풀려야 되는 격리에서 이제 풀리게 됩니다. 8월 10일 밤 12시까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